저는 오늘 욥기 37장 1절로 24절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서론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해서 37장까지가 변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변론을 하죠. 그래서 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변론이 되겠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변론인데 점점 심해지는 정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는 3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무너지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28장부터 31장까지는 마지막 욥의 자기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난 뒤에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연소한 엘리후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자기의 연설을 하는 내용이 4번에 걸친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37장은요 토요일 날 하셨던 36장과 37장이 함께 4번째 연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크고요, 위엄이 있어서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은 번개와 그리고 폭풍을 명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큰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함으로 37장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떨고 그리고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자연, 즉 눈, 비, 얼음, 바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눈과 비를 내리시도록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비와 눈을 명하셔서 이 땅에 비가 눈이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이 멈추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멈출지만 그 멈출 때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시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비가 오니까 8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숨게 되고요, 그리고 폭풍과 찬바람과 얼음과 구름 속의 습기와 번개와 구름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연 모든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죠. 폭풍은 온 세상을 정화하죠. 그리고 눈은 땅을 덮어서 쉬게 만들죠. 그리고 바람은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 자연현상 그냥 구름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자연에도 하나님이 계획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3가지 목적이 뭘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즉 자연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한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징벌한다라는 거예요. 즉 징계한다, 바로잡는다,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인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홍수나 가뭄이나 메뚜기 떼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아모스서나 요엘서에 나온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해서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경고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위하여,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을 위해 또는 땅을 보살핀다, 그 말이죠. 땅을 보살핀다. 즉 비와 눈은 환경을 회복시키고 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눈은요, 온 땅 대지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덮어서 보호한다는 말인 거예요. 또 비는요,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열매 맺게 만들죠. 그리고 바람은 어떻습니까? 대기를 정화하죠. 즉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또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 인자,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즉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주게 되고요, 비를 통해서 농작물을 결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절을 통해서 생태계가 순환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작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너 같으면 하늘을 펴서 하나의 거대한 놋거울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놋거울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부은 거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 이 놋거울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시적 표현입니다. 고대의 거울은요, 유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은이나 청동을 녹여서 만든 금속 거울을 말합니다. 즉 하늘이 마치 잘 닦인 금속 거울처럼 광택 있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 창조의 신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가면 우리는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태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빛 찬란한 광채로 북쪽에서 나타나시며 우리는 그의 두려움 위험 때문에 감히 그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37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묘하다라는, 그래서 오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말은 깨달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묘하신 오묘하신 일을 궁구하는, 깨닫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 계획,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쉐마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쉐마라는 것은 소리를 그냥 듣는 것, 듣고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이 쉐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순종한다, 그 말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내면적 깨달음과 어떻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설교인데, 연설인데, 그 네 번째 연설은 36장과 37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체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적, 우주적 역사,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면 비와 구름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37장 2절로 5절은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6절로 7절은 뭐냐면 눈과 비를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9절로 12절은 뭐냐면 바람, 우바, 구름, 폭풍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연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징계하시고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통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게 할까요? 여러분,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자기 의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상처와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분주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욕심과 집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될 것을, 그리고 낳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큰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의 정말 오묘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멈추어 서다, 서서 주목하다, 집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말이 많아지거나 또 어떤 문제를 분석하거나 원인을 따지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한편 집중해 보라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자꾸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멈춰 서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성경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혔을 때 호들갑 좀 떨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배경을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사야 36장과 37장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아수르의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한 것처럼 어려움을 닥칠 때 두려움, 전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조급함, 그죠? 초조함, 이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받는, 그리고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면 이게 정말 멋진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chỗ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성벽도 도시도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민족들은 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압박을 당하고요,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영적 침체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런 원더링이, 그런 의심이, 그런 어떻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번 잠잠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행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분을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 것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신 것처럼 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을 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멈춰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광풍이 불게 하고요, 찬 기운이 와서 얼음을 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줄게 만들고요,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있게 하고요, 그리고 번갯빛이 구름을 널리 퍼지게 하고요, 떠다니게 하는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바람이 불면 그냥 구름이 떠나가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계상에 그의 명하시는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획한 그 일들을 세계상에 이루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요, 동시에 자연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것을 알 때 우리는요 24절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서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께 듣고, 오늘 이 자연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연을 보시면서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욥기 3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일들을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쉐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서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보며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들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피조물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원곤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한 우리 모든 삶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날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경외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경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강건함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들의 삶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또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GTD 210기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팀 멤버들도 또 강건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86명의 또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한 큰 은혜 받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3그룹과 또 3그룹을 섬기시는 우리 케니방 목사님, 또 서만수 그룹장님, 또 서인아 집사님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충원 선교사님, 강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부분은 우리 김기태 목사님께서 간 이식 위해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간을 이 도너하시는 분이 간이 건강해야 또 오늘 수술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한 또 간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또 수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